랩넨트 세계관 연구팀 온라인 포럼 8번째 시간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도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또 예측하고 저마다 분주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미래의 중요한 전도자로서 답을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그런 전도자의 안목, 랩넨트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그런 관점을 뭐 이게 인턴십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해보고 또 질문도 하고 함께 포럼을 나눠보면서 그런 함께 성령의 인도를 좀 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이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덟 번째죠. 오늘 포럼의 주제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토피아적 종말의 꿈. 그래서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경적인 종말론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인지를 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뭐 종말에 대한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시대의 종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말에 대한 관점이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은 현장에 늘 관심을 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저희들이 함께 좀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준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시대 앞에 서게 될 미래의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관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는 하나님 주역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관점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네피림의 관점을 보고 또 전도자로서 어떠한 답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를 보고 함께 중요한 단어를 쌓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관점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8번째 포럼 시간을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또 이 시대의 중요한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단을 쌓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랩넨트 세계관 연구팀 리더로 섬기고 있는 손성지 목사고요. 이렇게 8번째 주제까지 이르렀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달에 걸쳐서 저희들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다락방 내에 이렇게 전문별 인턴십 차원에서 롱런 하는 것은 참 드뭅니다. 우리가 단회적으로 대학 수련회 때나 아니면 랩넨트 대회 엑스포 때나 이럴 때 잠깐 인턴십을 제공하고 또 한 번의 특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8번에 걸쳐서 진행한 것 자체가 일단 굉장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또 인도를 받게 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의 끝, 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먼저 우리의 전도자의 정체성으로서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확립해야 되는지 먼저 근본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또 역사, 또 개인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최고의 관심사를 두고 운행하시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구속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여기에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증인들이 있었고 오늘날 차세대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21세기에는 분명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거고 또 3단체가 꾸준히 준비를 해와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캠프의 무대로 삼고 있는 그런 시간표가 바로 이 21세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7번째 렘넌트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8번째 렘넌트들로 RUTC 운동, 우리 렘넌트 공동체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대 재앙을 막고 또 시대에 이 복음의 답을 주며 또 나아가서 237 나라와 5,000개의 미전도 종족 그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분명 예나 지금이나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복음이 지금 이 시대, 현 시대에 나타나신 바 된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떤 종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또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불신자들은 어떤 종말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가지게 될까? 또 종말에 대한 세상의 끝에 대한 또 개인의 어떤 마지막에 대한 그런 관점들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현실, 사실 또 넘어서 진실 분별하고 또 영적 사실을 통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될 전도자의 관점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이게 진짜 복음 누리는 자만, 또 복음을 증거할 자만이 가져야 될 이제 관심사죠.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그리고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내가 과학자의 비관주의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져 있다. 당대의 과제로 인하여 어려움과 복잡한 세부 사항들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작업이 궁극적으로 가져오게 될 결과나 작업을 둘러싼 더 큰 영역의 진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새로운 세대의 기술을 통해서 더 강력한 도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제가 이 커즈와일의 말을 직접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커즈와일은 강한 인공지능을 낙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한번 관점을 보세요.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이 커즈와일이 말하기를 과학자의 비관주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불신앙이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어떤 스케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정말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커즈와일이 느끼기에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과학자의 비관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과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진 일들 때문에 어려움과 복잡한 세부 사항들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조금 장기적인 또 빅픽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커즈와일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작업이 궁극적으로 가져오게 될 결과나 작업을 둘러싼 더 큰 영역의 진가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기술력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뭐 과학자들, 기술자들, 전문인들조차도 그 일 하기 바쁘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 직업이고 또 밥벌이고 또 어떤 한 분야의 한 주제에 사실 대가고 연구할 뿐이지, 그런 것들이 집합적으로 모아져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고 시대적인 흐름을, 변화를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즈와일도 어떤 면에서 우리 전도자 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큰 그림이 있잖아요. 이 시대 전체를 보면서, 내다보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현장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는 이 메시지가 엄청난 답이 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커즈와일이 느끼기에도 각 분야별로 막 종사하는 많은 이렇게 이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어떠한 결과물을 낼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그다지 또 많지 않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기술을 통해서 더 강력한 도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는 때가 많다. 그래서 커즈 와일도 상당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앞서서 내다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과학자들의 비관주의, 그런 불신앙에 빠져 있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이렇게 함몰된 그런 상황을 좀 애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칫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일, 또 주어진 가정의 일, 또 교회의 일,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도 있고, 또 현안, 가장 우리가 갈급하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다 보니까, 자칫 전도자를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리시고, 이제 뭐 5천 미전도 종족이라는 237 시대 앞에 서라, 3단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후유증을 대비해라.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막 무르익어 가려고 이제 막 시초인데 후유증을 대비하라. 이런 메시지가 엄청 앞서 있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가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때는 모든 도구나 모든 수단이나 모든 뭐 세계관 자체가, 그땐 지구가 둥근지도 알 수 없었고, 세계관 자체가, 물리적인 세계관 자체도 되게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바나가 스페인이 땅끝이다, 그렇게 바울도 생각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고 파악도 안 되고 너무 거대하고 너무 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시대를 관통할 때마다 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런 커즈와일 같은 사람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온전히 어떤 면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헤아리는 관심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나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의 관심사인 의식주를 넘어서 사탄의 나라, 어떻게 네피림화되고 있는지, 이 사탄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문제의식이 있어야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그 흐름을, 흑암의 흐름을 빛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 서밋으로서의 세계관으로 확 이렇게 올라서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항상 우리가 지금 빼앗긴 도구들, 3단체에 빼앗긴 도구를 분명히 분석하고, 이것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는데 이 6가지 도구 회복이 바로 우리 렘넌트의 우리의 도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여정, 구체적인 여정은 CVDRP를 꾸준하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CVDRP 24라는 전도자의 찬양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한 현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그 종말론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성경 계시에 근거해서 마지막 때의 개인과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종말론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물론 타 종교들에도 나름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큼 체계적이고 확신 있게 다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계관은 매우 강력한 종말론을 사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보여주는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의한 유토피아 세계의 실현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20년 전에도 그런 광고를 했었어요. 테크노피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기술에 의한 유토피아의 실현, 이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상상치 못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유발 하라리가 전망하는 이 인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은 생명공학, 사이보그공학, 인공지능과 신경과학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아주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불사 영생에 가까운 호모데우스 그런 개념을 아직 개념적인 것이지만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다는 것. 자, 이런 상상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가 되었었죠. 19세기 초반 메리 셀리가 저술했던 프랑켄슈타인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상상 속의 캐릭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보면 매우 조잡하고 허구적인 상상력에 불과해 보이지만 당대 진보하는 기술이 무엇인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시대를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다는 것이 좀 시사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관심사가 늘 그 당대에 발전하는 기술력만큼 그것보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선물을 할 거야. 무엇인가 결과로 이어질 거야. 라고 상상하고 낙관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기술력은 프랑켄슈타인이 더 이상 어설프지 않은 캐릭터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광고에서 선전했던 테크노피아의 비전이 이제는 상당히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우리 전도자로서 좀 문제의식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종말론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기술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기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 우리 개념을 그때 유발 하라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흐름들이 기술 진화적 또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종말론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부활, 천국과 같은 개념이 없죠. 렘넌트가 이런 강력한 세상에서 굉장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기술 진화론적이고 또 유물론적인 종말론을 접하게 될 때 또 강의실에서 또 유명한 학자를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적 어떤 세계관을 접하게 되어질 때 자칫 또 충격과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어떤 시대적인 또 학문적인 기술적인 흐름에 전혀 뭐 관심이 없고 그냥 뭐 게임만 하고 이렇게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라면 사실 이런 것을 분별할 눈 자체가 없겠죠. 그러나 조금 서밋으로 도전을 한다. 또 엘리트로 내가 도전하겠다. 그리고 학업과 또 나름의 자신의 전문성 영역에서 도전하고 있는 랩런트라면 사실 이러한 지금 충격이나 혼란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적 종말론을 잘 이해하고 복음과 전도, 선교 중심으로 종말론을 확립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치유와 서밋의 여정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도울 수 있는 종말론을 우리가 먼저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무엇인지 좀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종말입니다. 종말은 크게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또 역사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개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론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 이후의 양상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에 의한 육체적 죽음의 생명의 종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고요. 유물론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성경은 육체적 죽음으로 인간이 소멸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육체적 죽음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성경적 원칙이 적용된 결과이죠.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 죽음이란 천국에서의 삶의 시작점이죠. 또 영혼의 성화가 완성되는 사건이라는 또 다른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 몸은 부패하지만 각 개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의 상태, 또는 그 불신자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망의 상태, 이 둘 중 하나로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물론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개인의 종말이 이렇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서 각자 부활의 몸을 입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리고 시대의 종말은 굳이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은, 예를 들면은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고, 또 지금 이렇게 시대의 종말은 이제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론은 세상 전체의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를 다루는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세상 역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는 특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을 부르시고요.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또 배교와 환란이 극심해지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구체적으로 언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알려줍니다. 우선 승천하신 모습처럼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라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재림의 목적은 영원한 시대를 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큰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 의미는 본질적으로 정반대이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부활이 되겠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의 부활이 되겠죠.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 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와 인간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심판의 잣대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도 이 심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최후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만한 복을 누리고 지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종말론은 타 종교의 종말론과도 매우 다른데요. 가령 불교나 힌두교의 종말론은 현세와 천국, 즉 극락이 영원히 존재하는 가운데 인간은 끝없이 윤회하는 삶을 사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종교를 이용해서 인간을 끊임없이 속여왔죠. 영화 신과 함께는 동양 사상이 갖고 있는 윤회 사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이 영화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기술력의 발전 속에서 개인 종말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관은 진화론과 유물론의 기초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개인 종말의 개념이 적용되지만 첨단 기술력의 어떤 발전의 양상, 성과에 따라서 이 개인 종말에 대한 논의가 차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가령 유발 하라리는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명공학, 사이버공학, 비유기체 이식 기술을 제시했는데, 이 기술의 적용은 개인 종말의 과정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수준에서는 자연 수명 연장을 한번 볼게요. 의학과 유전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노화와 질병의 원인을 최대한 해소하여서 자연 수명을 최대한 누리게 되는 상태의 인간을 가정할 때 그런 개인이 맡게 될 종말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겁니다. 우선 이런 사람들은 현재 일반인들이 겪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훨씬 후에 개인 종말을 맞게 될 것이죠. 이들의 수명은 현재 우리보다는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만 정확히 달성하는 약을 설계하지 못했다.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첨단 지식만 따라잡는다면 정말로 영원히 살 때까지 오래 살 수 있다. 이걸 놓고서 이 커즈와일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달력하고 있죠. 자, 암이나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병들이 대부분 치료될 것이다. 노화 역시 질병의 일종으로 간주하면서 최대한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수보다 수십 년쯤 더 오래 잘 살기 위해서 유전자를 바꿔 넣는 일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개한 나노기술 혁명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마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 커즈와일은 이렇게 똑똑한 학자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허무맹랑한 지금 바벨탑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연장되는 수명이 120세가 될지 200세가 될지 아니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이전의 인물들의 기록처럼 900세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명보다는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수명은 유한하고 분명 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발달된 기술로도 통제 못하는 질병과 노화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고에 의한 죽음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수명이 길든 짧든 간에 언젠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끝이죠. 모든 정신작용이 중단되고 몸은 부패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이 흩어지고 개별적 존재감은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두 번째 또 볼게요. 인공신체 대체가 만약에 가능한다면 의학과 유전학뿐 아니라 로봇공학과 사이보그 공학의 놀라운 발전에 힘입어서 자연 수명 자체에 구애받지 않는 아예 신체를 갖게 된 인간을 가정한다면 개인이 맞는 종말은 아마 이와 같을 겁니다. 앞에 자연수명 연장 상태에서 더하여서 이 두 번째 상태의 인간은 사고나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체 일부를 잃었을 때 그것을 인공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가 다스베이더와 광선검으로 싸우던 중에 손목이 절단되었는데 이 로봇 손을 장착하는 모습을 연출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도 로봇 의수를 장착하고 계란을 집어서 깨거나 컵을 들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제어 능력이 발전해 있습니다. 심지어 절단된 팔 끝부분에 있는 신경 신호를 감지해서 로봇 의수를 생각대로 움직이는 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 이제는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태의 인간은 첫 번째 상태의 인간에 비해서 훨씬 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아마 종말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엄밀하게 또 말하면 이런 상태의 인간들도 인간의 기준에서는 꽤 오랫동안 존재하겠지만 영원히, 정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또한 뜻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고에 의한 죽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비유기체 존재로서 아예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면 유발 하라리와 레이 커즈와일의 예상처럼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아예 생화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보고 이 알고리즘을 사람의 신체가 아닌 비유기체, 즉 인공물, 어떤 기계의 몸에다가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의 정신 활동을 인공물에 그대로 옮겨서 비유기체 상태의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상상으로나 가능했던 일을 실현시켜 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9년 이 커즈와일은요, 영적 기계의 시대라는 논문을 쓰는데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과
인간이 창조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20년 전인데 이 커즈와일이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이때 영적 기계의 시대라는 논문을 이렇게 써서 20년이 흐르면서 알파고를 선보였고 이제 알파고 제로도 선보이고 더 탁월한 인공지능까지 지금 점점 이 격차를 좁혀가고 또 현실화된 어떤 버전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죠. 한스 모라백 역시 로봇, 단순한 기계에서 초월적인 마음으로 라는 책에서 이 2040년대의 로봇을 인간의 진화론적 계승자, 우리로부터 자라나고 우리의 기술을 배우고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할 기계, 우리 마음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커즈와일은 인간 두뇌의 심각한 한계를 지적하는데요. 우선 뇌는 100조 개의 뉴런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고도의 병렬 처리 방식을 이용해서 섬세한 패턴을 빠르게 인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신경 처리 속도가 오늘날 전자회로보다 수백만 배 느리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 기반 세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것에 비해서 새로운 정보 처리를 위한 생리학적인 대역 폭은 극도로 제한적이다라는 문제의식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즈와일은 특이점을 통해서 인간의 생물학적 몸과 뇌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죽음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고 역설을 하는데요. 만약 이 세 번째 상태의 인간이 가능해진다면 개인적 종말의 시점이 훨씬 더 늦춰질 수 있고 비유기체의 몸은 계속 대체 가능하며 정신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도 저장되어서 보존될 것이죠. 어쩌면 운석 충돌에 의한 지구의 파괴와 같은 초유의 사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핵심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은 사실상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 번째 경우의 가능성을 전제한다면, 아니 상상한다면 개인의 종말은 아마 일상적인 개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제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인간 상태는 모두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철저한 유물론적인 견해의 기초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철저히 육신이 된 네피림 시대의 세계관일 뿐인 거죠.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기술의 발전에 목을 메고 크게 기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에게 다가올 종말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늦추어 보려는 몸부림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 지구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그때그때 주어진 시대의 변화 또 어떤 편리한 것들을 이용할 따름이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 목을 매는 어떤 탑 엘리트들, 그런 서밋들의 세상에서는 상당히 의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로드맵이 나름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건 정말 상상력의 참 끝장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인류의 근현대사에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신념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구현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상상해냈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상상 속의 그 기술이 구현되곤 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세상의 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강하게 낙관하는 이 커즈와일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커즈와일은 특이점의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죠. 과학기술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초지능이 나타나면 기술 발전이 더 가속화되다가 특이점에 이르면 인간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 발전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 특이점의 시점을 2045년경으로 예측했는데요.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의 시간표가 5년 정도, 최소한 5년 정도는 앞당겨졌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이점이 2040년이 되면 과연 이 특이점의 시점이 올까요?
자, 이 특이점에 대해서 커즈와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야말로 진정 심오한 변화의 시기다. 그래서 나는 2045년을 특이점의 시기로 예상한다. 인간 역량이 심오하게 돌이킬 수 없는 변환을 맞게 될 것이다. 생물학적 사고 및 존재와 기술이 융합해 이룬 절정으로서 여전히 인간적이지만 생물학적 근원을 훌쩍 뛰어넘는 세계를 탄생시킬 것이다. 이 커즈와일의 세계관을 보여주죠. 특이점 이후에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 또는 물리적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 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거의 눈에 띄지도 않게 시작되기에 일반인이 궤도 변화를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깊은 함정이 숨겨져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인용을 했던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조차도 자기의 주제, 자기가 맡은 업무에만 충실할 뿐이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빅데이터로 계속 쌓이고 또 기술력이 다 연결되면서 어떠한 큰 흐름과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거의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오는데 눈치도 채지 못한 사이 시작되었다가 그리고 갑자기 폭발을 하는 그런 깊은 함정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 지성인이 말하는 것이라면 또 우리가 전도자들로서 조금 살펴보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또 어떠한 맹점이 있을 수 있을까? 더욱이 영적으로는 어떠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커즈와일의 특이점 개념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기술 진화론적 세계관의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커즈와일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기술이 생물학적인 방법론을 터득하는 경지에 이르는 특이점을 지나서 기술 문명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커즈와일은 기술의 발전 단계를 크게 6단계로 구분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1단계는요. 물리학과 화학 측면에서 존재의 기원을 밝히고요. 2단계에서는 이 생명의 탄생과 DNA의 진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3단계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진화, 전형적인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제 2단계, 3단계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근대 이렇게 이르면 이를수록 이 4단계는 이성적 사고와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적인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예측하는 5단계가 바로 특이점에 해당되는 단계인데요. 이 특이점 이후 마지막 6단계가 있습니다. 이 6단계가 참 웃긴데요. 비유기체에 장착된 인공지능이 이제는 무한히 확장되어서 온 우주에 퍼져 들어간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야말로 매우 황당한 시나리오인데 도대체 이 커즈와일은 어떤 확신 속에서 이 6단계에 대한 그림을 이 사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지능으로 포화될 것이고 이것이 우주의 운명이다라고 천명합니다. 이런 상태가 특이점과 우주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그는 자신 있게 예측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온 우주로 확장된 거대한 인공지능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가득 차게 되는 상태.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지식 혹은 일종의 알고리즘에 의해 파악되고 통제되는 상태. 그러니까 사물의 인터넷이 이제 전지구적으로 연결돼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라면 앞으로 6단계에 정말 인공지능이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진짜 뭐 세포 단위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주에 편만해질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개념을 이 사람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우주 전체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 대한 파악.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주의 궁극적 종말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인공지능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한편으로는 기술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테크노피아를 매우 낙관적으로 예견하는 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견해도 이 커즈와일과 유사한데요. 호모 사피엔스를 끝으로 생물학적 또 자연적인 종의 진화는 종결되고 지적 설계에 의한 기술적 또 인위적인 종의 진화, 곧 호모데우스 시대를 꿈꾼다 했잖아요. 제가 또 프리메이슨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탁월한 어떤 지능, 아주 슈퍼 인텔리전스 그러면서 아주 지적 설계자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뭐 집단 지성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력들이 융합이 되어지고 시너지를 내면서 상당히 이제 뭐 빅브라더 역할과 같은 것으로서 전 지구를 디자인하고 일종의 프리메이슨들이 이제 건축만 하고 뭐 철학과 사상과 시스템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지구적인 하나의 뭐랄까요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뭔가 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만 이제 하라리는 커즈와일이 제시한 기술적 진화의 이 역사의 마지막 단계 6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라리의 주장은 주로 특이점이 나타나는 5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의 역사로부터 도출한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을 미래 인류의 역사를 전망하는 데 적용했던 이 커즈와일의 시도는 매우 흥미롭고 또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학 가속의 법칙이란 기술과 진화의 과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한 커즈와일의 이론인데요. 특이점이 임박했다라는 판단의 밑바탕에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또 기술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즉 역사에서 기술적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이었다는 패턴에 기초한 과학적인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커즈와일의 그런 기술 진화론적인 역사관은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유물론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설명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구체화되고 실현이 되어 가면 갈수록 아마 더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 우리는 어떠한 좀 관점을 집중을 해야 될까요? 자, 본질적으로 하라리와 커즈와일의 관점은 가시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 제한되어 있고 또한 철저히 기술 진화적이고 유물론적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과거의 패턴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들의 발전 추세를 근거로 낙관하는 인간 종말과 세상 종말에 대한 기술 진화적,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 종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즈와일은 2034년이면 나노 기술이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생활 양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할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했죠. 이처럼 유물론에 입각한 기술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영혼의 존재와 인간의 불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소멸을 최대한 늦추려고 애쓰고 일단 죽으면 존재론적으로 끝이다 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다라고 묘사하면서 분명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비관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생을, 불신자는 사망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앞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이 재림 때 부활하여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사명을 주시길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로 신자만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최후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 종말을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세계는 좋았더라고 평가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그 형벌로 인해서 사람뿐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피조 세계가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흐름마저 지금 3단체가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커즈와일, 유대인이죠. 이 커즈와일은 특이점 이후 인공지능이 전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그 질서를 재편하고 최적의 연산 수준을 달성해 가면서 지구로부터 먼 우주까지 뻗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전능한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확장된 인공지능이 우주를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나 그 인공지능이 과연 선한지 악한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이점 시기가 도래하면 우리의 파괴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도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이 커즈와일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 사람은 기대를 하고 자기가 영원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 특이점을 굉장히 기다리고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파괴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 파괴적인 성향을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데 이 파괴적인 성향을 더 강화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능력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오래 살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세상이 더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들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사람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간과하면 안 되겠죠. 더 심각한 측면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천체 역학을 지배하는 이 사람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멍청하고 단순하고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천체 역학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을 하나님이 설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사실 이게 다 심부름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체 역학을 지배하는 멍청하고 단순하고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즉 이 어떤 절대자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거 보면 참 바벨탑 사상, 세계관을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커즈와일이 어떠한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지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5단계, 6단계까지 이 사람이 내다보는 어떤 그 큰 그림이 바로 신을 대체하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모든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인공지능의 세계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주화까지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운명의 주도권을 쥐고 오직 육신적인 네피림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내세웠던 바벨탑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제는 인간 스스로 대체해보겠다라는 발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 당시에 좋았던 그 모습 이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을 위해 지금까지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오셨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의 종말은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과 맞물려 있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피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은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전도자의 본질적인 초점과 자세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성경적인 종말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개인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크게 낙관하는 기술 진화적인 유물론적 관점의 오류를 재해석하여서 구속사 성취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될 언약의 여정을 함께 인도받아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 앞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인류는 개인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게 될까? 과연 기술 진화적, 유물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유토피아적 종말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때 전도자로서 견지해야 할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포럼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 8번째 이 포럼에 이르기까지 또 끝까지 함께 인도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또 중직자들,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실 아무도 또 관심이 없는 어떤 면에서 흐름입니다. 4차 산업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자의 관점에서 정말 후유증을 대비하고 준비하자. 이런 관심과 또 이러한 기도를 함께 모으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렇게 포럼에 함께한 우리 귀한 전도자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과 오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개인과 또 만남과 가정과 하는 모든 업과 학업 또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미드 임마누엘 원넷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